웃어도 하루고 울어도 하루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루는 울든 웃든 지나게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루를 통해서 울기보다는 웃고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웃음으로 가득 찰 수 없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조건들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의 일들을 찾아내는 것도 신앙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웃으며 삽시다. 우리 할렐루야 하시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웃으며 삽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웃을 일이 어디 있냐 그럽니다. 그런데요, 웃을 일이 없다 그러면요, 평생 웃을 일이 없어질 것이고요. 웃을 일이 없지만 그래도 웃고자 하면요, 또 웃을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주 귀한 찬양 함께 하셨죠? 근데 저는 찬양하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조마조마한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지휘하는 것도 조마조마하지만 딱 한 분 때문에 조마조마했어요. 바로 이분이신데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 네? 아니, 왜냐면 그 전과가 있거든, 저한테. 그 전과가 뭐냐면, 우리 지난 봄에 우리 최창년 장로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장로님 마지막 가실 때 이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이것저것 그냥 치료받으면서 누워 계셔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신방하면서 우리 최창래 권사님, 또 우리 김인영 목사님, 김그레이스 사모님 이렇게 같이 가서 기도하는데 예배 마지막으로 드리는 순간에 우리 장로님이 평소에 즐겨 부르시고 또 속해서 함께 했던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 성가대가 했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얼마나 목사가 감격이 돼. 일생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불면서 그 천국에 가시겠다는 소망의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렴이 되었어요. 나팔 불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율동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나팔 불 때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장로님 그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데 그 발밑에서 나팔 불 때 하시는. 그래서 저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사모님의 그 모습이 사모님은 그걸 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김인영 목사님한테 혼났대요. 왜 그랬어?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그 순진하고 아름답고 순수한지, 그래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오늘도 성가대에서 나팔이 울려 퍼질까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너무 수고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 늘 감사한 마음이지만 우리 찬양대와 또 지금 또 한국에 가 계시지만 저희 처도들 그런 마음 해요. 참 우리 성가대가 잘 다듬어져 가지고 정말 어렵지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성가대원들,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면 좋겠습니다. 진선진미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할 진 이렇게 써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상태, 즉 완전 무결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진선진미다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이 말은 이제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이지만 우리 한국 성공회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고 신영복 선생께서 이 말을 해석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목표의 올바름이 선이라 하고 목표에 이르는 과정의 올바름이 미라고 한다. 목표와 과정이 함께 올바를 때에 이를 들어서 진선진미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가 올바른 것이
선이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이게 미라고 그런다면 그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게 진선진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들리는 뉴스 소식들, 또 세상에서 보여지는 많은 일들 통해 가지고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정치를 바라볼 때는 마음이 아프고요, 경제를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요, 또 무엇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아파질 때에는요,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목표가 올바르지 않든지, 아니면 그 목표에 이르는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우리 삶 속에 뭔가 절망감이 들고 세상이 혼동스럽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목표만 이루면 어떤 과정을 거쳐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안 좋아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이 뭐냐면 꽝 잡는 게 매다, 이거예요. 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이루면 그 모든 과정은 무시되고 생략된 채 괜찮다고 인정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성공만 이루면, 자기의 부만 이루면 그 과정은 다 생략되고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그런 철학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물 짓고 사람 많아지고 예산 많아지면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야, 이 목사는 성공한 목사야 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죠. 교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라는 가치, 신앙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 사랑, 섬김, 봉사, 희생, 이런 그 과정조차도 존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다 하라. 그러니까 뭘 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 신앙의 과정, 우리가 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때 무엇을 다하라 그러냐면 우리의 성품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 이것이 온전한 진선진미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니, 어느 기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아니 일주일 동안, 아니 그냥 한 달 동안이라도 내가 마음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을 들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로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푹 찔러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을 다해야지, 마음을 다해야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로 채우고요,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운 다음에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편과 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요, 불평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요,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하는 인생, 힘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다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는데 이제 또 뭘 더 다 해야 됩니까?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구약에 있던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 다하라고요?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거 더 어려운 거거든요. 힘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했어요. 그런데 목숨까지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목숨을 바칠 때에는 무엇을, 어떤 가치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시시한 거 가지고는 목숨 안 바쳐요. 또 뭐 사소한 이익 가지고 내 목숨을 안 내놓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가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목표는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요, 내 목숨을 바칠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을 그냥 힘과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냥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할 것만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하고 꼭 맺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약속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약속은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나누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눠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옛날 약속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새로운 약속이 되어서 우리 안에 찾아온 것이 이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요, 다 해야 됐어요. 힘을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요, 성품을 다하고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됐어요.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하는 것이 어떨 때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새로운 약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이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약속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다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율법에 의해서 열심을 다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희망이에요. 세상에는요, 희망이 없다 그래요. 희망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희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어두워졌다 그래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 희망을 놓치고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희망의 그림자를
이 땅에 드려야 돼요. 희망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룻기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기준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 모습은 그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하고도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사람이요, 먹을 것도 좀 있고요, 여유도 있으면요, 자기 생각에 살더라도요, 남도 돌볼 줄 알고요, 베풀 줄도 알고요, 양보도 할 줄 알고요, 배려도 할 줄 알고요,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섞여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각박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 먹기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물리치게 되고, 나만 살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 이게 세상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룻기의 시대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건 뭐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옛날 거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꾸어다가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 살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엘리메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메덱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차피 먹고 살기 힘든데 이민 가볼까? 그래서 딴 나라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아내,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자의 삶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모습이잖아요. 한 가족이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자의 모습을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민 올 때 나는 미국 가면 한국보다 못 살아야지, 이렇게 이민 오신 분 계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나는 누구보다도 성공해서 여기 돌아와야지, 떵떵거리고 사는 거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 갖고 왔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26살, 저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탁 타고 그 하와이로 가면서는요, 이 비행기가 딱 올라가면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그때 한강도 보이고 또 이 서해안도 보일 때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돌아올 거야.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돼서 올 거야. 이런 다짐을 갖고 그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성공을 못했었나 봐요. 21년 동안 한국을 안 가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한국을 다 갔는데, 출발할 때는 김포로 떠난 사람이 인천공항이라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한국을 보니까 너무 한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또 목사가 되어서 또 이렇게 선교지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을 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났을 거예요. 엘리메덱 가정도 그랬어요. 나옴이라는 아내를 데리고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가장이 죽는 거예요. 참 지금은 우리 교회 분들도 그렇고 또 지금 살아가시는 세상의 시대의 모습도 그렇지만요, 남자가 없어도 여자가 더 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경제활동이라든가 또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도 참 많이 열려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전통이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것은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에게 시집가서 그 동생이 생활을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 가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고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오미 입장에는 괜찮은 거예요. 두 아들이 있으니까 두 아들이 그래도 뭐 어미 하나 먹이지 않겠어? 10년 동안 지나면서 자리도 잡았고요, 결혼도 시켰고요, 이제 좀 살만하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두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하나하나 그 희망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 믿고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도 두 아들이 있어가지고 의지했는데 두 아들마저 먼저 죽었어요. 이제는 여자 셋이 남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의 문은 닫혔어요. 아마 이 나오미가 느꼈던 마음은요, 우주 속에 혼자만 남아있는 그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하다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왜 나만 혼자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특별히 여자분들은 또 시집 와서 미국에 또 와서 친정도 떨어져서 뭐 친정 부모님 한국에 계시는데 친척도 한국에 친구도 없는데 이곳에서 나만 이제 혼자 떨어져 있다는 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나오미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자 셋이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흩어지자.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고, 모압에서 온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라한 이민자의 모습 아니에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는 돌려보내고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이제는 실패해서 혼자 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한 연약한 여인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 두 눈물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오르바가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어요? 나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두고 내 갈 길로 가겠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짐의 눈물을 흘렸다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시어머니와 함께 지금 그 인생의 고난을 이기겠다는 결단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피부색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종교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었는데 룻은 그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희망, 숨겨져 있는 그 희망의 끝을 붙잡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희망을 붙쫓다라는 거예요. 붙쫓는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꼭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붙쫓는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따라 나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는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선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경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와 동행하는 지금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희망도 그냥 쫓는다고 희망이 쫓아지나요? 그냥 따라간다고 따라갈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도 붙쫓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성실한 마음,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희망을 찾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기대가 있을 때에 희망을 붙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룻을 생각하니까 안 됐어요. 안 돼. 우리 고향 가도 살 수가 없어. 길이 없어. 다시 돌아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는 이해가 되지만요, 누구에게 돌아가라고요?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마음껏 가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룻은 여기에서 봤어요. 내가 살 길은, 나의 희망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룻은 나오미를 붙잡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룻은 시어머니를 쫓으면서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꿈틀대는 희망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이방 여인,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한 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이것은 희망을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그 180초짜리 희망이라는 그 칼럼 제목을 썼는데, 그 텍사스에 있는 엘파소라는 도시가 있죠. 국경 도시에 멕시코하고 이렇게 연이어 있는 곳인데, 지난 8월 10일하고 이제 지난 10월 31일 그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거기에서 그 장벽 말고 우리 껴안아 줍시다, Hugs Not Wals라는 그 캠페인을 했다 그러죠.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그 undocumented immigrant, 우리 미국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멕시코로 오갈 수 없고 또 멕시코에 있으면서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그 한번 껴안기 위해서, 얼굴 보기 위해서 거기에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700마일을 달려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멀리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은 귀한 것이지만 만남의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아니 3분이 뭐예요? 옛날 한국에서 공중전화 하면은 뭐 3분 통화하고 딱 끊는데, 아니 이렇게 목소리 듣는 것도 아쉬운데 그 먼 길을 달려와 가지고 3분 동안 만났다가 헤어지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행사인데,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행사인데 너무 언론이 조용한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에서도요, 어느 곳 하나에서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장벽을 높이 쌓아서 그 쌓는 비용을 뭐 멕시코에 부담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 있는 게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게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있어도요, 보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기 샌디에고에 내려가면요, 이제 거기도 멕시코 티와나랑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경이 쭉 가다 보면 바다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바다 끝에서 국경이 멈출까요? 해변가에서 철책이 멈춰 있을까요? 아니죠. 그 철책은요, 태평양까지 나가고 있어요. 왜? 해변가로 돌아오면 안 되니까. 바다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쭉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닷가 해변 옆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공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1971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부인, 그 당시 영부인 팻 닉슨 여사께서 티와나를 지나서 미국을 오다가, 왜 이 미국과 멕시코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최소한 얼굴이라도 서로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면회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면회소가요, 뭐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철조망을 그렇게 촘촘히 가로 세로로 엮어가지고 뭐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냥 소리만 들리고 어렴풋이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그 면회 시간 어떻게 정했냐면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주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일주일에 꼭 이틀 하루에 4시간씩 해서 그 면회소의 문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원의 이름이 뭐냐면 International Friendship Park, 국제 우정의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말은 우정의 공원이지만 사실은 너무 살벌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서 그래요. 못 모르고 그런 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왔어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1시 50분이에요. 지금 만나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호루라기를 부르는 거예요. 경비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5분 남았으니까 나가시오. 아니, 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우리 2시간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인터내셔널 프렌드십 파크, 국제 우정의 공원에서
25년째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라저스라고 하는 캐톨릭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은요, 그런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한번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매 주일마다 오다 보니까 25년째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님께서 이제 스페니쉬를 하시니까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No olvidados. 스페니쉬로 무슨 얘기냐면 not forgotten.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잊혀지지 않은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희망이 어디 있어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이 잊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잊혀지는 거 두려워해요. 가족에게 잊혀지는 거 못 견뎌해요. 친구들이 나를 잃어버리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잊었을지 몰라요. 가족과 친구들조차도 나를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비록 내가 어떻게 살지 몰라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나빠요. 나이도 들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죄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 소망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이 나를 떠나버리면요,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려요. 죽고 싶어 해요. 숨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구나,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겠구나,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지 살 길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지 마라, 돌아가라. 그때 룻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룻이 유명한 이야기를 남겨요. 룻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별말을 다 했겠죠. 저거 봐라,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가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라는 거예요. 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프다, 내가 쓰디 쓴 고난을 겪었다,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소망은요, 그 쓰디 쓴 아픔을 자양분으로 삼고 커가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거든요. 언제나 좋고 기쁘고 행복한 곳에서 자라기보다는요, 인생이 어렵고 꼬이고 괴롭고 아프고 안 되고 슬프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에 그런 삶의 쓰라린 아픔 가운데에서 희망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그 희망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룻이 그 다음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보아스라는 집안 어른을 만나서 그분에게 들어가서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받으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을 지킨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보이지 않던 희망이 이제 눈에 보이는 희망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보아스하고 그 룻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 그랬어요. 그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흠모하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지금 룻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던 다윗의 그 조상이 바로 오벳, 그 오벳을 낳은 사람이 바로 룻과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희망은 이제부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야기를 언제 읽고 언제 썼냐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 이야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룻 시대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요, 성문은 불타 없어졌고요,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집들은 다 폐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무너진 것보다 더 슬픈 게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 내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음을 묶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마음을 묶기 위해서 스포츠도 하고 축제도 하고 다 마음을 묶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섭게 견고하게 묶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의 힘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느헤미야가 에스라 시대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묶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 당연하죠.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약속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이방 여인들은 다 버리고 오십시오. 그동안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혼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룻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됐겠어요? 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시어머니와 둘이서 고향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요, 이 룻기는요, 인종적인 편견, 차별, 무시, 여자, 여성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희망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무시당하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방인으로 살고 있거든요. 낯선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여성으로 살고 남성으로 살고 또 약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희망이구나. 그런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의 씨를 키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키우시고 계시는구나. 그 쓰라린 아픔을 겪고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기에 빛이 필요한 것처럼 희망이 없기에 나라와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꺼져가기에 바로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고 온 조국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밝히는 아름답고 복된 희망의 열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향해서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